할렐루야. 은혜교회를 오면은 제가 힘을 얻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저를 치유하시고 저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김광신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제가 왔는데 한경 목사님하고 30년 친구로 동지애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 교회는 올 때마다 전번에 왔을 때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저 구호도 외치는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데, 더 선교한다, 더 선교한다.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이 잠깐 소개한 대로 제 70평생의 인생 속에서 지금이 육신적으로는 제일 약합니다. 아내를 5년 동안 간병하다가 폐혈증도 걸리고 collapsed lung, 폐가 찢어지는 사고도 당하고 그러면서 회복이 지금 많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연약하고, 육신적으로는 가장 약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연약함밖에 없으니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과 저도 다 같은 심정이고, 여러분도 새벽부터 밤까지 이 디아스포라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고, 거기다가 제가 30년을 섬기고 이제 지난 12월 17일 날 은퇴했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이 그 교회 가면 죽는다, 은혜교회는 더 죽는다. 그런데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아주 짧은 두 절의 말씀에서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집이 여태 안 왔어요. 그래서 LA에서 제일 크신 목사님의 옷을 빌려 입었어요. 그랬더니 와이사스도 따로 놀고 지금 너무 크세요. 이분이 제일 큰 것은 신발이 너무 커가지고 구두가, 제가 두꺼운 양말을 2개를 신었는데도 지금 구두하고 발은 따로 놀아요. 우리는 무엇을 행함으로 강해지는 줄 알아요. 구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도 옛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저희들이 행하기 전에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끝까지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헬라어 단어가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의 원어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오늘 수와 같이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보배롭고 존귀한 올려드리는데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doing보다도 중요한 것은 being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엄마가 나의 정체성을 아는 한, 나는 엄마다 그러면은요,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던집니다. 아빠가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가진 아버지다, 그러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손바닥이 나무 등살처럼 거칠게 될 때까지도 전심을 다하여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족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은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저도 힘들 때 많았습니다.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많았고, 저는 우리 한기영 목사님처럼 인격이 고매하지를 못해서 성질이 너무 급해요. 충청도 산인데. 그래서 막 목회하다가 화가 나고 그러면 머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머리를 팍팍 깎아봤어요.
좀 시원할까? 그리고 다음날 주일에 단에 섰더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는 여러분들, 성질이 고약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받은 것은 저의 행함 이전에 저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1절의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의 문화권에서 한글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면은요, 일꾼, 머슴 이런 것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갑질이나 당하고 주인한테, 조선시대의 10명 중에 1명이 양반이었고 9명은 상민이었습니다. 상민의 존재 가치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양반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 달아 없어질 때까지 헌신하고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조금 힘들게 하면은 멍석마리로 해서 두드려 패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 우리가 생각하는 머슴은 우리의 문화권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 일꾼은 일꾼이에요. 머슴은 머슴인데 그렇게 갑질이나 당하는 가치가 없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교 청지기 주일이어서 제가 오늘 주제에 맞는 말씀을, 다른 말씀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의 문화권에서 존재 가치조차도 없었던 일꾼, 머슴, 갑질이나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셨으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신 청지기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부터 시작한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고린도 후서 2장에 우리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샤넬 넘버 5 냄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가면은 We are the letters of Jesus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We are the ambassadors of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선교적인 교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에 참석하셨으니까 대사 소리도 듣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정체성이에요. 계속 정체성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이덴티티가 중매장이입니다. 선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시키는 중매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존귀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청지기 직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만대에 아무도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뭐를 맡겨주셨느냐?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에서도 최근에도 제가 자이언트라고 하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다가 아내가 5년 동안 몸을 쓰지를 못하고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로서리 제가 다 내고 부엌에 가서 밥을 제가 다 해서 섬겨드려야 되고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로서리를 가면은요, 백인 청년들 한 20대 되는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고 Asian discrimination, 제가 미국에 40년 넘게 살면서도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모르는 것도 이야기예요. 뭔 욕인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막 순악질적인 표정을 받아요. 근데 나의 눈을 바라보지는 못하고 허공을 향하여 내 앞을 지나가면서 막 에이시안 폄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못 이겨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는 잘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습니다. 우리 백인들에게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나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맡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됐어요. 대사가 됐어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목회 고시 볼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써라 했는데 못 써가지고 한 문제 틀렸어. 그래가지고 사람은 한번 틀려야 정신을 차려요. 지금까지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알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이에요. 저는 순교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 받았어요, 할아버지한테. 그래도 겉도는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교회 다닐 때는 초등학교부터 다 회장했어요. 초등학교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못 해본 것은 여선교회 회장은 여지까지도 못 해봤어요. 시켜주지 않아서. 거꾸로 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밖에 나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때 술이라는 것이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때 담배 핀다고 하는 것이 필터도 없는 어디서 흘러나온 화랑담배나 얻어서 장난한 거지. 그러나 내가 진실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24살 때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방황하던 저의 삶이 24살 때 숱한 사람들 명언을 듣고 공부도 하고 좋은 학교 다니고 그랬지만 나를 변화시켜주지 못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제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방황이 끝났어요. 24살 때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지금 70이 되는 46년째 저는 다른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 길을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의 인생에 길이 열리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자유하잖아요. 남의 양복을 입고 있어도 자유하잖아요. 소매가 너무 길어, 이 목사님이 얼마나 큰지 자유하잖아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남에게 체면 살리려고 가면 쓰고 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유함이 있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한들 그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진리를 알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강에 한번 나갔던 기억이 나요. 한강 어딘가 상류 쪽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럼버 하는 목재한 분들이 그 통나무 막 이런 통나무들이에요. 이런 거를 다 잘라서 그거를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뗏목 위에 물건을 나르고 했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그 뗏목을 바라봤던 기억이 지금까지 납니다. 이 보기가 좋아요. 통나무예요. 우람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저희들은 주눅이 들 정도로 저희보다 우람하고 저희들보다 굉장히 경력도 많고 스펙도 많고 저희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람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뗏목은 그렇게 우람했어도, 그렇게 컸어도, 그렇게 장대했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을 따라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 상류에 있었던 작은 물고기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 있는 작은 물고기는 볼품없었지만 뗏목과는 달랐습니다. 폭포수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뗏목처럼 흘러가지 말고 세파에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읽는 것이 데이빗 키네만이 대표로 있는 바나 리서치입니다. 바나 리서치에 데이빗 키네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제가 6개월을 설교했습니다. 바나 리서치의 대표 데이빗 키네만이 그의 책에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의 젊은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은 디지털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 지금까지도 바벨론은 악의 상징이지요.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 디지털입니다. 챗GPT나 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인공지능이 설치고 있는 세상인데 잘 선용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 하루에도 셀폰 앞에서 8시간, 9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데 그것도 모르고 갑니다. 사랑하시는 더욱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기독교 실존주의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가르나 파스칼 같은, 파스칼은 화류계의 황제였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채워도, 명예를 채워도, 쾌락과 즐거움을 채워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무엇인가? 나의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그 자리는 나의 주인 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거하실 자리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립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이 시대에 바벨론 같은 디지털을 따라가고 거기에 물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류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의 정체성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나오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타스, 그것은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보면 크룹토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크룹토스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절 충성이니라. 우리는 충성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군대 가면은 충성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상관을 보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충성.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아무튼 상관이 미워 죽겠는데도 그냥 할 수 없어. 법이 있으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스타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은 끝까지 관계없습니다. 불교도
훌륭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서도 끝까지는 못 가요. 진리를 발견 못해요. 나는 모르겠다. 철학자들의 철학책을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장은 항상 말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끝에는 나 아직 잘 모르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끝까지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했었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니라.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정체성이, 그분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피스타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은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면서 30년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예배 끝나면은 성도들하고 악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남성들이 손이 거의 대패, 나무 등걸 같은 굉장히 막 딱딱하게 굳고 그런 손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끝까지 가게 하는 정체성은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구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어서라도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제가 선교사 훈련을 영국에서 20대 때, 청년 때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미국으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더랬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에 영국의 크라운 프린스 세자가 찰스였습니다. 찰스가 다이애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랬는데 찰스가 다이애나하고 결혼할 때 제가 그 현장을 보니까 이건 영국 사람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1937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영국 왕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16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니, 세자가 크라운 프린스가 막 결혼을 해도 막 전 세계가 들끓는데 영국 왕 에드워드 8세가 결혼을 하는데 하객이 16명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결혼하는 여인은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 출신이었어요. 샘슨 여사인데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인이었어요. 1937년도에는요 이혼을 하면은 한국이나 영국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 받았어요. 더군다나 왕실이에요. 왕실에서 국왕이, 뻐젓한 국왕이 2번이나 이혼한 이혼녀하고 결혼을 한다니까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하여튼 1부, 2부, 3부 이 교회를 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르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뭔 말을 해도 놀라는 사람도 없고 뭔 말을 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좀 묻자고 한 말이에요. 괜찮아요. 다 반대했어요. 2번이나 이혼한 여자가 없냐? 영국의 왕의 채통이 있지 왕실에서는 못한다. 결혼을 하는 그 즉시 너는 왕에서 떨어진다. 윈스턴 처칠만 찬성했어요. 나머지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 8세는 2번이나 이혼한 샘슨 여사와 결혼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귀걸이와 울리는 괭거리가 될 뿐이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피스타스,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키는 건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뭐를 하시든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을 보기 힘든 세상을 살아요.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구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내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는 사업이나 내가 하는 공부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면, 그 정체성이 다 속에 있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페스타스, 충성이요, 그것을 이루는 동력, 우리의 삶을 가게 하는 드라이빙 포스는 사랑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기에,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덮어줬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다 씻어주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네 번째 헬라어 원어는 피페 레터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하는 것이 피페 레터스입니다. 피페는 전치사입니다. 언더라고 하는 전치사고, 레테스는 로워,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젓는 노꾼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고깃배도 놓고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것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항상 칼을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우레너게라, 야, 이거는 천둥 번개 치는 자의 뇌성병력 치는 것의 아들이라 성질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우리 땅 못 들어간다고 해서 막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시여, 하늘의 명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면 좋겠습니다 까지 말했던 우레너게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 성품 그랬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은 버렸지만 그들이 피페레터스, 언더로워가 되는 것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로마를 뒤엎으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속과 하인들을 데리고 몽둥이와 쇠몽둥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베드로도 막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막 따라왔지만, 세상 것은 버렸지만,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투리 안 해? 당신도 갈릴리 도당이야? 그랬을 때 아람어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우크 에임입니다. 3번이나 당신도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우크 에임이 나는 예수 몰라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합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로, 그때 칼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현재분사 완료형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까지 베드로는 품에 칼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에도 칼 품고 살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칼 품고 살고, 심지어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도 칼을 품고 삽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속에 임하면은요,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는 피스타스, 충성,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선교의 청지기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야? 나와. 갈릴리 사람 있잖아. 나와. 그럴 때 예수님 도망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이고 에이미, 나야, 내가 예수야. 그리고 나를 잡아가 죽여.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피페 레터스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시험 들 게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노를 지으면은요, 여러분,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어요? 보신 분 손은 들지 마시고. 울명, 대들보 양자예요. 한자예요. 울명, 영어로 말하면 roaring current예요.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 조류가 휩쓸릴 때 소리가 난대요. 그게 명량이에요. 그러면은 그 어떤 큰 배도 그냥 거기에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은 헤어나지를 못하고 다 깨지는 거예요.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선조대왕 때지요, 임금이시여,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군사들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저쪽이 300대가 있어도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는 우리 군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그런 정체성이에요. 그랬을 때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질문한 것이 하나예요.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12척을 가지고 어떻게 300척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나와 군사와 우리의 나라 백성들이 두려움에서 용기로 변화받을 수만 있다면, 두려움에 쫄면은 이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나올 수만 있다면, 근데 용기가 나왔어요? 나왔어요. 막 정말 실제적인 것을 영화에서는 막 해주잖아요. 그 완전히 무장되었던 왜군 배들이 그 roaring current, 막 울부짖는 짐승의 울음 같은 명량, 그 울들목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깨져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탄 배도 마찬가지예요. 이순신 장군이 배에서 지도자로 딱 서 있어요. 가정에서는 가정의 아빠들이 서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서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어떤 위협과 핍박과 혼란 속에서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군사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누가 살렸어요? 이순신 장군은 못 살려요. 저도 목회하는데 제가 못 살릴 때가 많아요. 한경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피펠레터스, 언더로워, 배밑창에서 노를 지는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알려지던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순신 장군, 지도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얼마나 노를 젓는지, 그것이 점점 사나운 짐승 우는 소리가 나는 거기에 막 휩쓸리기 직전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영화가 확실히, 한국 영화가 유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열심히 짓던 사람이 너무 힘들으니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18 욕하면서 막.
여러분 웃으시지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는요, 여러분도 돌아가면 18 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있었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목회 그만하겠다. 하나님 나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나도 18 그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었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바뀝니까? 산에는 백성들이 쫙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지도자가 탄 배가 거기에 휩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역군들의 그 필사적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싹 빠져나오잖아요. 그때의 그 백성들이 환호하잖아요. 그때 그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이순신 장군이 살아왔다,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그 용기로 막 백배해서 막 그대로 한마음 한뜻 돼서 싸워 이겼잖아요. 이것은 명량 얘기고, 성경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용기 백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셀프 컨트롤, 우리의 근신 절제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지 좋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을 줄 알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요. 그리고 내 뜻,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만 드릴게요. 2분 남았는데 예 하나만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가 있잖아요. 1차가 다르고 2차가 다르고 3차가 달라요. 선교의 원리가 거기서 다 나와요. 1차 선교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려고도 안 했는데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 전하면 교회가 세워져요. 저는 은혜 받았어요. 미전도 종족 7,000개 한경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와, 역시 이 비전은 커야 돼. 7,000개 정도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700개도 하는 거지. 아야, 처음부터 나 생각해가지고 7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7개만 합시다 그러면 2개 하다가 못해. 꿈과 비전은 커야 돼.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은퇴하고 육신적으로는 말할 수 연약하지만 이 교회 와서 예배 듣다 보면 광고에도 은혜를 받아. 저는 7,000개 은혜 됐어요. 아니, 우리가 2차 선교를 가면서 사도 바울이 목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1차 때 세워진 교회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이제 강건하게 용기를 북돋워 주리라. 그래서 2차 선교를 가면서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면서 세워진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하다가 두로라고 하는 곳에 딱 섰잖아요. 두로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마세도니아, 유럽이에요. 자기는 아시아에만 있을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다 포기하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철저히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도 보이는 것 하나에도 이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다 버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기도하는 한 여인, 이름이 뭐예요? 루디아. 빌립보서는요, 교회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왜 그러냐면 시저가요, 빌립보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저에게 절만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줬어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받으면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하고 예배 처소도 없고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에 가니까 유대인의 회당도 없어. 그래가지고 강가로 나갔더니 강가에서 몇몇 여인들이 그래도 황제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킨,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유럽 선교가 열렸잖아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에 재정에 헌신도 필요하고 시간의 헌신도 필요해요. 그런데 나를 생각하면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그지요, 내가 재정이든지 나의 시간이든지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피스타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완성시킬 수 있도록, 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휘페레터스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 선교는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